이제 읽은 말씀 의지에서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되는 사람,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에 활짝년 가슴속에 아침 햇살 같은 주님의 은혜가 더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이름 석자를 대면은 그 이름에 대한 이미지와 아울러서 적절한 감정이 동반되는 것을 느낍니다. 이를테면은 어느 권사님 이름을 대면은 그 권사님 참 기도 많이 하시지, 기도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성품은 얼마나 인자하고, 나는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 권사님을 찾아가 상담하고 내가 기도 제목을 나눌 거야. 어느 집사님 말도 말어, 얼마나 열심히 교회 일에 충성하는지 모르긴 해도 자기 사비도 많이 들어갔을 거야. 교회에서 여러 사람이 충성하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아마도 그 사람이 상급이 제일 많을 거야. 아무개 아이고 말도 말어, 그냥 말이 너무나 많고 낄자리 안 낄자리 구별도 못하고, 또 왜 이렇게 입만 열면 부정적이야.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내가 그 사람 곁에 가기가 싫다고. 여러분, 이름 석자에 다양한 이미지가 떠오르며 이에 대한 감정들, 생각들이 떠오른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름 석자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주고 있으며 어떤 생각을 떠올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이루어집니까?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빌립보 성도들은 어떠했느냐? 우리 3절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절 4절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여기서 나는 사도 바울이죠. 너희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냥 막 하나님께 감사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기도할 때면은 아주 기쁨으로 이들을 위하여서 축복하며 기도하게 되더라 이 말이지요. 저도 저녁 기도, 개인 기도할 때는 이런저런 다양한 기도를 하지만 새벽 예배를 마친 후에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는 거의가 중보 기도하는데 이제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날은 새벽 예배에 나온 사람들을 차례차례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새벽 예배에 나오지 않으신 분들을 놓고도 쭉쭉쭉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 보면은요, 어느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축복 기도가 나오지를 않아요. 계속해서 회개 기도만 나옵니다. 자꾸 그분은 대예배, 예배에 빠지는데 예배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세요. 그분 왜 이렇게 입만 열면 부정적인지, 그 사람이 어느 모임에 가면 목사의 마음이 불안합니다. 하나님 그의 마음의 입술에 재갈을 물려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회개 기도가 계속 나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을 딱 이름을 떠올리면서 기도할 때는 축복이 커져나가요. 얼마나 하나님 충성된 종입니까? 저의 수고를 알아주셔서 하나님 사는 동안에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라고. 저는 참으로 연약하지만은 저의 심지가 얼마나 견고한 사람입니까? 말씀 위에다가 저의 인생을 세워주십시오. 이처럼 감사가 나오고 축복이 나오는 그런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빌립보 성도들의 어떤 면이 이처럼 바울 사도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고 기쁘게 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더불어 살아가면서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나로 인하여서 감사가 일어나게 하고 나로 인하여서 기쁨이 되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빌립보 성도들의 어떤 면이 감사와 기쁨이 되었느냐. 자,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핵심 구절로 알고 한번 읽으십시다. 5절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일어나더라 이 말이지요. 자, 여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참여라고 하는 말에 동그라미를 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참여를 갖다가 헬라어로 보면은요, 코이노니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좀 더 밝게 깨달으시고 아름답게 코이노니아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코이노니아, 한국말로 번역하여 참여라 하였는데, 코이노니아는 무엇이냐면은 오늘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서로가 한 자리에 모여서 교제 나누는 겁니다. 교제하는 것.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제란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겁니다. 얼굴을 대면하여 마주 앉아서 떡을 떼기도 하고 차를 마시기도 하면서 서로 사귀는 것, 이것이 교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니까 야고보와 베드로가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제란 서로 악수하고 통성명도 하고 서로 알아가고 이해하면서 마음을 나누는 것, 이것이 교제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 중에서 보면은 우리 교회에 다닌 지가 2년, 3년 넘어가고 5, 6년 넘어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회에 오래 출석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교제가 없다면은, 그저 예배만 드리고 훌쩍 일어나서 부지런히 집으로 돌아간다면은 서로를 알 길이 없습니다. 도대체 옆에 있는 이 지체가 한 교회 한 지체요, 연합하여 동거하는 한 식구라고 하는 옆에 있는 지체가 이름이 뭔지도 모르고 이 사람이 무엇하는 사람인지 고민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한 자리에 모인다 이 말이죠. 모여서 서로 떡을 떼기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 사람이 고민이 무엇인지, 요즘 그 사람의 현실적인 필요가 무엇인지도 잘 알아가는 진정한 교제가 있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교제가 바로 코이노니아, 참여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코이노니아란 무엇이냐? 두 번째로 나눔입니다. 나눔.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서 서로 통용하고 함께 부유하게 되어지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좀 더 물질이 있다, 물질을 나누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없는 물건이 나에게 있다, 그 물건을 내어놓아 함께 쓰는 것입니다. 나는 참으로 음식을 잘 만드는 솜씨가 있다, 김치를 잘 담아가지고 나누어서 함께 먹으면서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13절에 보니까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에 굉장히 힘들어졌을 때에 좀 여유 있는 그 헌금을 구제 헌금으로 내놓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처럼 옆에 있는 지체들이 경제적으로 힘들 때에 헌금하는 거, 구제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코이노니아, 참여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나누는 이 코이노니아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을 했을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개 중에 어떤 사람은 학비가 없어가지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약화되었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1차적 교제를 통하여 알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2차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내게 있는 물질을 나누어서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코이노니아 참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계기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서로 간에 있을 수 있는 반목과 질시를 깨트리고 참다운 회개를 하게 했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한 공동체에서 지체가 되어서 사랑하며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일들로 갈등 관계가 형성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럴 때에 자그마한 선물이라도 한번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서먹서먹했던 관계는 일시간에 확 사라지고 또다시 옛날의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저처럼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화평케 하고 친하게 하고 분위기를 돋구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겠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제할 때에 진정한 참여가 있어서 물질을 나누고 사랑하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이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야, 저 모임에 가보니까
저 김포 우리 교회 가보니까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있는데 물질을 나누어서 서로 사랑하고 도와준대. 저 교회 가면은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랑 맛보기 위하여서, 그 사랑 함께 나누기 위하여 교회로 몰려오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물질이 있습니까?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음식 잘 만드는 솜씨가 있습니까? 김장 한번 잘해서 서로 돌려가면서 먹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웃에 더불어가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감사를 일으키게 하는 여러분들의 이름의 가치를 높이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물질을 나누지 아니하고 모아놓고 내 혼자만 쓴다고 그러면은 나는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가난하게 되어져서 그 나눔의 행복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질을 나누면 마음이 부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게 되어지면서 행복감이 물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나눔이 공동체에 사랑을 불어넣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서 복음이 왕성하게 번져나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까마귀 헌금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사실 여기 오기 전에 지하교회 있을 때 초창기에도 이 까마귀 헌금이 참 왕성했고, 그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제도적으로 아예 이 구제부를 만들어가지고 까마귀 헌금을 장려해서 참 왕성하게 까마귀가 살아 역사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까마귀 헌금이 뭔 줄 아십니까? 엘리야 시대에 참으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수년 동안에 내 말이 없으면은 비도 이슬도 없을 것입니다. 아니, 엘리야가 말을 선포하자 진짜 3년이 넘어가 3년 6개월이 다가가는데도 비 한 방울이 내리지를 않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슬이 내려야 농사를 짓는데 우로 이 이슬도 내리지를 않는 겁니다. 바짝바짝 농작물 타들어갈 때에 아합이 드디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찾아났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숨어든 곳이 어디냐면 그릿 시냇가였어요. 그릿 시냇가로 숨어들었으니 먹을 양식이 핍절하고 참 살기가 힘들어질 법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아침에 까마귀가 와서 보니까 떡과 고기를 물고 온 거예요. 이거 먹었습니다. 아니, 저녁이 되니까 또 까마귀가 기가 막히게 떡과 고기를 물고 와서, 그래서 거기에서 그릿 시냇가에 물이 마를 때까지 참으로 아름답게 피신하면서 그렇게 생활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까마귀 노릇을 좀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1차 단계에서 교제하면서 서로의 형편을 알았어요. 그 사람들이 참 이래저래 힘들구나 하는 걸 알았다면은 주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을 따라 물질을 나누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물질을 나눌 때에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큰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잘못하면 이게 또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직접 나눌 수도 있지만은 자칫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챌 수도 있고, 받는 사람들이 물질을 헌금 받고서도 오히려 시험일 수도 있고, 그래서 둘 사이가 오히려 안 좋아지는 경우도 왕왕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요, 교회에다가 지명 헌금을 하는 겁니다. 아, 누구누구가 보니까 학비가 없어 보이는데 이 헌금은 누구의 학비로 좀 써주세요. 이 헌금은 누구누구가 지금 전기세를 못 냈다고 그러는데 전기세, 수도세, 생활비로 좀 쓸 수 있도록 전해주세요. 그러면은 교회가 그것을 전해주는 겁니다. 헌금을 할 때 무명으로 해도 좋고 이름을 써서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전해줄 때는 까마귀처럼 이름을 대지 아니하고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목적헌금, 구제헌금을 건네준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줄로 알아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더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헌금한 사람은 온전히 주께 드린 바 되었기 때문에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그 사랑만 간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다 이 사정을 살피시고 은혜 베푸시고 더 풍성하게 채워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까마귀 헌금이 많아질 때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고,
실질적인 교제가 왕성하게 일어나면서 복음이 더 이웃으로 번져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코이노니아의 세 번째 단계, 이것은 헌신입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에 이제는 몸까지 들여서 봉사를 하고 섬기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4절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였다 그랬어요. 내가 몸을 들여서 청소를 할 수도 있고요, 내 몸을 들여서 음식을 만들어 성도들을 섬길 수도 있고요, 내 몸으로 연약한 자들의 발을 씻을 수 있고요, 참으로 우리 연세 높으신 몸이 불편하신 권사님들 휠체어라도 밀어드리고 손과 발이 되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코이노니아 참여했다고 하는 것은 성찬의 떡을 먹는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한 몸이 됐다는 것입니다. 대상하게 나를 들여서 일치하는 것입니다. 연합하는 거에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어지고 한 지체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고상한 코이노니아는 뭐냐면은 한 지체가 되어가지고 한 몸이 되어서 내 몸을 들여서 저를 섬겨주고 저를 위하여서 참으로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코이노니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코이노니아, 이 참여의 첫 단계는 뭡니까? 교제의 단계입니다. 서로 사귀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는 필요를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물질을 나눠주고 물건을 나누어줘서 서로 부욕해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음식도 만들어주고 청소도 해주고, 그래서 그와 내가 한 몸이 되어서서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여요, 진정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 이처럼 코이노니아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하고 있는 복음 사역에 함께 참여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루디아를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니까 바울에게 자기의 집을 갖다가 열어서 제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가 제공한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교회를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에바보로 디도편에 물질을 보냈는데 아주 풍성하게 보내주어서 사도 바울로 쓸 것이 있게 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다면 뭐 사적으로 쓰겠습니까? 부귀영화를 누리는 데 쓰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쓴 것은 전부 다 복음 사역을 위하여서 썼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 30절에 보니까 에바보로 디도를 파송하여 감옥에 있는 바울을 수종들도록 그렇게 사람을 파송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은 물론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집을 제공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을 보내어주고, 때로는 사람을 보내어 주었어요. 왜 이처럼 코이노니아 참여를 했느냐? 5절 중반을 보니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 바울과 함께 복음 증거하는 일에 한마음 한뜻 되어서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이노니아 참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질을 보내는 경우도 있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 몸이 선교 현장에 가서 그렇게 함께 참여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전선에서 앞서가서 일을 할 때에 빌립보 교회 온 성도들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고 저들을 위하여 축복하게 되어지고 감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 이 말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습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기뻐하셨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지난 목요일 날 모처럼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포천 허브랜드로 이제 우리가 야유회를 참 은혜 중에 다녀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갔다 오신 분들의 얼굴이 환해진 것 같아요. 저를 보면 아유 참 즐거웠다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근데 이거 보니까 제가 혼자 한 일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코이노니아 한 것입니다. 참여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보니까 물질로 참여를 합니다. 5만 원도 줬고 10만 원도 줬고 30만 원도 줬고 각자가 이렇게 쭉 참여하다 보니까 교회 조정 거의 안 들고 우리의 참여한 헌금으로
전부 다 이 일을 치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솜씨를 자랑하여 음식을 만들어서 성도들을 대접하고 봉다리에다가 간식을 챙기고 이런 식으로 참여를 했어요. 어떤 분은 물건을 갖다가 잘 포장해서 경품잔치에 협조를 하고요, 물건을 챙기기도 하고, 그리고 야외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 피곤하지만 집에 돌아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남아서 쓰레기 하나까지 분리수거까지 깔끔하게 하는 일로 참여해 주시고요, 어떤 분은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의 손과 발이 되어지고 친구가 되어주는 일로 참여하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무엇보다도 그 자리에 함께 있어서 친구를 했다고 하는 이 자체가 가장 아름답더라 이 말이지요. 사실 개인적으로 보면은요, 다 볼 일이 있습니다. 바쁜 일도 있습니다. 어쩌면은 야외에 가는 것보다도 가족 단위로 내가 더 좋은 일을 향하여서 그렇게 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지체의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이다. 너와 내가 함께 모여 서로를 돕고 협조하고 참여할 때에 교회가 온전하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마음속에 품고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우선적으로 연합하여 동거하고 한 지체로 참여하게 되는 일이 있을 때에 그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냐 이 말이지요. 그래서 시편 33편 1절은 말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이처럼 만나서 사귀고 더 나아가서 필요를 따라 나누고 더 나아가서 서로를 위하여 헌신할 때에,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에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아름다운 공동체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사회에 뒤돌아보면 많은 문제가 있다고들 아우성입니다.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다,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고 사회 문화적으로도 문제가 많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요, 이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은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실족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회는 물론이고 교회도 그러고 심지어는 가정도 보면은 이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도구화 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도구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용 가치가 있으면 열심히 쓰다가 이용 가치가 없으면 팽개쳐버리는 것이 바로 도구입니다. 보니까 부모도 충분히 이용해 먹고 이용 가치가 없으면 그냥 버리는 것이 요즘 가정의 분위기입니다. 자식도 귀찮으면 방치해서 죽거나 말거나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이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형제간도 보니까 담쌓고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요, 그저 나홀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게 되어지고 이러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이 코이노니아에 참여를 했느냐? 5절을 보니까 참 인상 깊은 단어가 나와요.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시작해서 지금까지 초지일관 변함없이 여전한 자세로 그렇게 참여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첫날은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처음 전할 그때를 말합니다. 빌립보에 도착하여서 기도처소를 찾다가 자두장사 루디아를 만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점치는 여인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와 그의 식구들을 구원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한 모든 사람들이 루디아의 집에 모여서 처음 예배를 드렸는데, 바로 처음 이 예배를 드릴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까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 복음에 이들이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초지일관 참여한 것입니다. 신앙의 굴곡이 없이 변함없이 참여한 것입니다.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환난이나 고난이 있으나 어느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나 모든 일이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극복하여 묵묵히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이 사람들의 헌신, 이 사람들의 코이노니아 참여정신이 얼마나 아름답냐 이 말이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생각할 때에 감사가 생기고 기쁨이 넘쳐나더라 이 말이지. 어느 날 장교 몇 명이서 나폴레옹을 찾아와 젊은 대위 한 사람을 추천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을 이번에 좀 진급하는데 참적을 해주세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유를 물었답니다. 아니 왜 그 대위를 이번에 진급에 그 사람을 추천을 하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 지난번 전투에 혁혁한 공을 세운 아주 유능한 장교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참 미소를 지으면서 아이고 그러냐고, 그러면 지금 그 대위가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다들 하는 얘기가 모르겠는데요, 그 사람 어디서 무엇 하는 지금은 모르겠는데요. 이 대위는 처음에는 아주 불같이 열정을 가지고 일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있는 둥 마는 둥 그냥 사라져버렸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는 않습니까? 아주 팔팔 끓다가 금방 식어져 버리는 냄비와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끓는 뚝배기 신앙이냐 이 말입니다. 원하기는 처음에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지속해서 끓는 뚝배기처럼 초지일관 복음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초지일관의 신앙으로 복음을 위하여 참여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결론을 마침내 이끌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이 더욱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도 신뢰를 주고 기쁨을 주고 감사를 일으켜주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초지일관의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복음에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한 가지 더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처럼 초지일관의 신앙으로 코인원회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냐 이 말이에요. 자, 우리 6절을 봅시다. 초지일관의 신앙의 이유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자, 여기에 말한 착한 일은 5절에 보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착한 일을 누가 시작했느냐?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였다는 거예요. 원래 바울은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막아요. 비두니아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예수의 영이 또 막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드루아로 내려갔는데 드루아에서 밤에 환상을 보는 겁니다.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자꾸 손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마게도냐로 부르는 줄로 인정을 하고 제가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 오게 된 것부터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면 회당을 찾아 그곳에 거점을 두고 복음을 전하는데 빌립보에 가서 보니까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저수를 찾다가 만난 사람이 자두장사 루디아였습니다. 그런데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지 알고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복음에 헌신할 수 있는 첫 성도를 얻게 하신 분이 바로 다름 아닌 우리 주님이셨다는 겁니다. 점치는 여인을 만나 귀신을 내어 쫓아내고 두 번째 성도를 얻었는데 귀신을 내어 쫓은 것 역시 주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귀신을 쫓아내어 두 번째 성도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화근이 되어 죽도록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갔는데 세상에 감옥에 흔들리면서 옥문이 열리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간수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느냐고 해서 구원을 시켰습니다. 다시 말해서 빌립보 간수를 구원시킨 분 하나님입니다. 바울을 빌립보에 보내신 분 하나님,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듣게 하신 분 하나님, 간수로 예수를 믿게 하신 분 하나님. 여러분, 빌립보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에 참여하도록 하신 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가 시작하여 이곳까지 오게 하신 분도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월드 지하상가 그곳에서 개척을 하리라고 생각을 못했던 사람입니다. 저쪽에 장기동 신시가지를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고 유치원도 알아보고 학교도 알아보고 하다가 덜썩 주저앉아서 그토록 안 가려고 했던 지하로 내려가 보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알고 그곳에서 첫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지하 상가에 있음에도 부흥케 하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근처 상가로 가려고 무척 노력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상가로 가는 길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않았던 이곳, 도무지 살 수가 없었던 이 땅을 구입게 하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과 빌립보교회 성도들이 확신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6절을 보니까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란 어떤 날인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은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는 날이 바로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상급을 허락하실 것이며, 복음과 무관하게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지옥 형벌을 면할 수가 없을 것이며, 복음과 관계를 맺었거나 별 볼 일 없이 적당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는 날이 바로 주님 오시는 그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6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구원하는 그날까지, 심판하는 그날까지, 상급을 주시는 그날까지 친히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 여러분이 확신이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입니다. 여러분, 확신한다, 이 말은 헬라어로 페포이도스, 이것은 설득당하는 거예요. 설득당하는 것, 설복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경험했던 사건으로 말미암아 설득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경험한 바에 근거해서 볼 때에 미래에서도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필연적 당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강성칠 집사님하고 제가 약속을 했어요. 집사님, 우리 새벽 6시에 식당에서 만나서 큐티를 합시다. 여러분, 큐티가 뭔 줄 알죠?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큐티인데, 제가 강 집사님하고 큐티를 나누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처럼 신실해요. 약속을 잘 지켜요. 그래서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무슨 일이 있어도 전날에 3시까지 잠을 못 잤어도 그냥 1시간 자고 제가 6시면 꼬박꼬박 그 자리에 나와서 강 집사님을 기다린다고 합시다. 그럼 강 집사님이 저를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믿지요. 그러면은 설사 집사님이 피곤해가지고 못 나와도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나왔겠구나, 와서 허탕치고 나를 위하여 기다리다가 돌아가셨겠지, 그러면서 강 집사님은 저를 믿습니다. 강 집사님이 믿음이 좋아서, 믿음이 성장해서가 아니라 제가 믿게 해준 거예요. 왜? 신실하게. 너무 약속을 잘하니까 저의 신실함에 강 집사님이 설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설복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요?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시건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냥 믿어진다, 이 말이지. 그래서 바울은 지난날 많은 동안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확신하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과거 그 짱짱했던 대우그룹, 현대그룹이 해체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습니까? 그러나 무너졌어요. 여러분, 그러면 대기업이라고 하는 삼성에 취업을 하면은 그러면 안정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기업이라고 하는 기업들 언제 어떻게 무너질 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위대하고 영원한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업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열방을 구원해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천국에 모아 영생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기업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과 빌립보의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지금까지 많이 체험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초지일관의 신앙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 많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지속하여 복음에 참여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까 나도 지금 일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많은 시려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남은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다가 참여시키겠습니까? 무엇과 교제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까? 누구와 만나 어떤 얘기를 나누며 여러분들에게는 물질을 어느 곳에 쓸 것이며 여러분들의 그 귀한 재능과 여러분들의 젊음과 청춘을 무엇을 위하여 헌신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망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습니다.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원하기는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바로 복음을 위하여 참여하시는 코이노니아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90년 100년 살아도요, 인생의 질은 다 다를 것입니다. 아무 열매 없이 허랑방탕한 삶을 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순간순간이 알곡으로 남는 값진 인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값진 인생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위하여서 참여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이 삶은 주님께서 함께하는 삶이요, 하늘에서 상급이 있는 삶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불러일으키고 감사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인생입니다.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하기는 남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주신 은사와 능력을 따라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